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그 구절을 어디를 인용한 거냐 하면은 레위기 11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보통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만 한 것을 가리키는 거냐?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살면서 롯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거룩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예 도덕적으로 깨끗한 개념만 말한다면 아예 구원받은 사람과 섞여 살지 않고 그냥 고고하게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혼자만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 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다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이 합당한 거냐? 어떻게 한 것이 거룩한 상태냐?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1장을 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잠깐 봅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11장 45절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레위기 11장에서 보면은 4절 봅시다.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의 첫 번째는 뭐냐? 쪽발이 되고 대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하다,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쪽발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대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동시에 해야지 정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어떤 것이 거룩한 상태냐면 나는 남들처럼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니 거룩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 대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주님 볼 때 그게 정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면서 나는 남들처럼 죄 안 지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요. 그래 나는 거룩한 겁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볼 때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보여도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어떤 상태가 거룩한 상태냐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로 묵상한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주님 볼 때 그게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빈들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바다라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하고 거룩한 거냐? 빈들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그것이 정하다고 했습니다. 빈들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빈들은 일종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탁 부딪히면 빈들이 없는 물고기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빈들이 있는 물고기는 상처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물고기에 갑옷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갑옷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올 곳이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갑옷이 없으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에 잡으면 추진력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하냐 하면은 좌우 지느러미처럼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가는 세상을 거스려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 풀어놓고 살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갑옷으로 탁 쳐내야 되는데 그걸 탁 받아들여서 마음에 아주 심장이 확 찔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안 좋게 얘기한 사람 그 말을 막 맨날 며칠 계속 묵상하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럼 그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뭘 정하게 보시냐면 빈들이 있어요. 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잘해주면 좋은 거고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원래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원래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올 것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뜻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 볼 때 너는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개념하고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개념을 성경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뛰는 뒷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놓이면 메뚜기는 탁 뛰어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갈등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려해서 안 될 게 확실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탁 뛰어넘어갈 때 주님께서 너는 정하다,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익히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일단 주님 볼 때 거룩한 사람 아닌 거다.